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치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하루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당장 끌고 와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며 만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냐고 따지고 묻자 사울은 단창으로 요나단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다윗으로 인해 슬퍼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아야 되는 다윗을 생각하니 요나단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사울의 반응을 알려주기 위해 다윗이 숨어있는 들로 나갑니다. 35절 36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 미리 약속했던 장소인 들로 나갑니다. 또한 약속한 방법대로 화살을 쏘고 그 쏜 화살을 주워오기 위해 작은 아이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35절에서 다윗과 정한 시간에 라고 번역되었는데 앞서 다윗과 요나단은 시간 약속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한 만남을 위해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들에 도착한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방법대로 화살을 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소 조급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다윗과 약속할 때는 화살 셋을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 곁에 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화살 셋이 아니라 하나만 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화살을 쏘기도 전에 아이에게 화살을 찾으라고 말했고 또한 화살을 쏘기도 전에 아이에게 달려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지금 요나단의 심정은 매우 조급해진 상태인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 아마도 전날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버지 사울이 자신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면서까지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의 심정은 한시라도 빨리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윽고 요나단은 아이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서 화살 하나를 그 아이 너머로 쏘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가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다윗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7절에서 39절.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근처에 다가가고 있을 때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앞서 다윗과 약속했던 암호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했으니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다급했던 요나단은 어디서 멈출지도 모르는 아이를 향해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한시라도 빨리 다윗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원래 다윗과 암호로 약속하지 않은 말을 더 외쳤습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아직도 화살을 향해 뛰어가는 아이 뒤에서 이 말을 외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요나단이 다급하게 화살을 찾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혹시라도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급함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화살을 주어서 요나단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통해 지금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주어온 아이에게 자신의 무기를 주어 먼저 성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아이가 가자 다윗이 숨어있던 바위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했습니다. 40절 41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돌아오자 요나단은 자기의 활과 화살을 아이에게 건네주며 먼저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려고 아이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발각되면 요나단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읍으로 출발하자 멀리서 이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던 다윗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숨어있던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요나단을 향해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지켜주려는 요나단을 향해 다윗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엎드려 3번 절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입을 맞추었는데 이것은 서로를 향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참된 우정과 신의를 가지고 서로를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두 친구가 서로 입을 맞춘 후에 함께 울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고 언급합니다. 다윗은 친구이면서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면서까지 친구를 위해 헌신했고 미천한 출신의 다윗을 왕자의 신분으로 친구로 대해주었던 요나단이 너무나 고마웠기에 그리고 그런 요나단을 이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눈물을 흘린 다음 이제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호와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되새기면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인이심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언약이 자손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므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 그리고 헌신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정말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자의 특권까지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겸허하게 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요나단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왕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며 친구의 도리를 다하며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요나단처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시지 않은 것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주신 것은 당연함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요나단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